네, 함께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는 분들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분 성경 읽고 20분 성경 쓰고 또 우리 20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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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잘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속지를 드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프린트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 이렇게 앞뒤로 있는데요. 네, 토요일날 완성이 되니까요. 토요일날 교회 오셔서 내일 주보라 이렇게 예배 설교 이렇게 속지를 받으셔서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어떤 이렇게 100여 년 전에 우리가 가시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칭하기로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선조들이 정했죠. 하나님.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분이 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러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런 영역은 주장할 수 있고 이런 영역은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이나 어떤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최근에 가장 많이 논란이 있는 게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놀라시겠지만 한국 기독교에도 굉장히 많은 목회자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또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질병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질병과 같은 이 땅에 고통을 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있게 하거나 없게 하거나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지구의 멸망인 마지막 날 최후 심판과 영혼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는 능력은 더더욱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지 못하는데 영혼이 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그분께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19장 15절 우리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우리 이재훈 사님께서 우리 히스기야 왕의 한 기도를 이렇게 낭독했는데요. 함께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사넴이라는 왕이 함께 들어왔죠. 18만이라는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은 저 18만, 저 아수라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 있는 분이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기억하시나요? 싸움에서 싸우지 않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싸움에서 싸우지 않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전쟁에서 연합군과 함께 나아갔다고 그랬었죠.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용병을 주셔서 모든 연합군을 다 물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의 흠이 있었어요. 아마 지난번 여러분 말씀은 요시야 왕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억할 텐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흠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교제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까먹었다, 이 표현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까먹었다. 아합 왕과 교류하면서 여호사밧에게서 받던 은혜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합 왕과의 교제를 표현하고 있는 장입니다. 18장인데요.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라는 거였어요. 길르앗 라못을 치는 내용인데 사실상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치기 전에 아합과 여호사밧의 대화예요. 참 재밌죠. 여호사밧과 아합,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항상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이렇게 친교를 맺은 적, 사돈까지 맺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게 바로 여호사밧 시대예요. 근데 이때 길르앗 라못을 치는데 길르앗 라못을 치는 내용은 정말로 별로 없고요. 둘이 치기 전에 대화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아합 왕이 제의합니다. 우리 길르앗 라못 치자.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좋다, 내가 같이 치자. 근데 대신 선지자를 부르자. 하나님께 그 뜻을 한번 물어보자. 당신의 나라에 선지자를 불러주세요. 아합 왕이 좋습니다, 선지자를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400명을 불렀어요. 한 명 하면 물어본 거죠.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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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두 다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길 거예요. 길르앗 라못을 취하세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겁니다. 너무 동일한 말을 400명이 똑같이 말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냐? 이런 거예요. 또 없어요? 너무나 신기하게끔 400명이 똑같이 대답하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때 아합 왕이 미가야 선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미가야 선자가 이렇게 말하죠. 함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얘기한 독백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요 천사들 부를 때, 야 누가 아합 좀 심판하자.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버려야겠다. 길르앗 라못 가서 어떻게 죽일래? 하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함께 우리 뒷부분 마지막 18장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러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 앞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쯤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전쟁 나가서 화살 맞고 그날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누구에게 당신 오늘 암 걸려서 죽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날 죽은 거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겠죠. 오늘 죽겠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주장한 거예요. 아합이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정말 이 아합 왕이 죽었어요. 출애굽기 2장 우리 요게벳의 노래로 많이 이렇게 유명해졌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물에 띄운 나일강에 띄었다라고 하죠. 애굽 바로 왕이요 히브리 노예들 중에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님이요 너무너무 이 아이가 이뻤는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면서 목소리가 커지면서 3개월이 지나자 이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고
살리자니 키우자니 할 수 없고 결국에 그들의 결정은 바구니에 모세를 띄워서 보내는 거였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바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날강의 바로왕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라뱃길 한강이라고 쳐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이라고 쳐보세요. 그 강줄기에 무엇이 떠내려가요. 그 무엇이 떠내려가면서 내가 그것을 이런 거죠. 홍혜정 권사님, 내일 제가 한강에 배 띄울 테니까 거기에 제가 권사님께서 준 생일 선물 담을 겁니다.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은 홍혜정 권사님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몇 시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나일강 강가에 내가 있을 때 한 순간에 내 앞에 한 바구니가 집어서 그것을 캐치하려면요, 여러분 시간적 갭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한 2분 3분? 2분 3분만 놓쳐도 그건 이미 지나가죠. 두 번째입니다. 애굽 이집트는요 대국이에요. 이 대국이라는 게 뭐냐, 갖고 있는 문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무슨 문화가 있었냐? 왕국에는요 개인 목욕탕들이 있었대요. 기록을 보니까 공주는요 목욕탕에서 늘 즐겨 물놀이도 하고 목욕도 했대요. 여러분이 공주라고 생각하세요. 공주 아니시지만 그냥 오늘 한번 공주가 돼보는 거예요. 자, 개인 목욕탕에서 물놀이 하겠어요? 아니면 나일강에서 목욕하시겠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 한강에 있는 실외 수영장 가서 놀겠어요? 아니면 호텔 개인 펜션에서 단독 수영장에서 풀빌라에서 노시겠어요? 네. 가격차가 말도 못하죠. 바로왕의 공주는요 나일강에서 물놀이하거나 목욕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 궁에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좋은 그 목욕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날따라 그 나일강까지 걸어서 내려와서 시녀들을 데리고 거기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 번째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강줄기. 여러분 한강의 강줄기 보셨죠? 나일강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어디에 띄워서 어디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이 강줄기가 있는데 만약에 공주 바로 뒤에서 만약에 이렇게 물줄기가 있다면 이미 공주 뒤에서 했으면은 그 공주 앞으로 이 바구니는 지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왜? 강줄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번째,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했다면요. 만약에 공주 말고 다른 사람이 발견했다면요. 이집트 나일강은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늘 놀고 즐기는 장소래요. 공주가 이렇게 와서 즐겼던 것처럼요 그냥 누군가가 가서 한 번쯤 노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강로의 경포대처럼요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나일강을 즐겼던 그 문화 유의의 장소예요. 그러면 그 바구니를 이 공주 말고도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딱 공주가 본 거예요. 다섯 번째, 아무리 공주가 만났다 해도 여러분 이 바구니 딱 보자마자 히브리 애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는 노예 민족이에요. 데려갈 수도 있고 그냥 버릴 수도 있고 그냥 누구 주면서 너 종으로 키워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처녀인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았을 때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큰 겁니다. 뭐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여기엔 무슨 뜻이 있나요? 모든 것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방이 전쟁을 길랄 라모스 그렇게 치고 싶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왕과 함께 이 전쟁 연합군을 연합해서 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 이세벨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곧바로 치진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했죠. 언제 아합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쟁에 나가서 죽인 것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값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단순히 왕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앞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인 겁니다. 고문을 받고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밤중에 자기를 찾아와서 유대인 한 남자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모함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억지인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한 신문을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몰라? 왜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청년이 밤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이 사람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한 나머지 빌라도 총독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 몰라? 제발 말 좀 해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벌써 띄웠네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 네가 날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위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요? 이미 계획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왜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심판, 처형,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순간이었던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주장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한번 1분 정도 한번 눈 감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한 종이에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난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의미 때문에 코로나를 주장하고 계시구나. 한번 잠시 설교를 중단할게요. 멈출게요. 한번 눈을 감으시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주무시면 안 되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고생 한번 잠깐 피아노 왕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안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장한다고 믿는다면 그 의미를 발견했을 때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의미가 있다고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텐디 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조림 한 캔이 식탁 위에 있으면 내 생활이고 액작 속에 있으면 예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그냥 이런 거죠. 그냥 컵이 제 그냥 책상에 있으면 제 마시는 그냥 컵이에요. 그냥 뜰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 컵이 어느 액자 속에 들어가서 내가 100년, 200년 이렇게 이것을 바라보면 이건 내 예술이고 내 작品이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자 했을 때 놀랍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컵을 액자 속에 집어넣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삶을 액자 속에 넣으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한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마지막 한 대화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아주 쉬운 얘기예요. 이렇게 또 많이 의역이 됐지만 너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역하자면 너는 만약에 이렇게 내 사역을 감당할 텐데 내 양을 칠 텐데 내 양을 먹일 텐데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을 계속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서 조금은 원하지 않은 끌려다니면서 선교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의미를 담습니다. 뭐라고 의미를 담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늙어서 죽는구나. 확실한 거.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요. 나 늙어서 죽는구나. 왜냐면 젊어서는 마음껏 이렇게 다니고 늙어서는 끌려다닌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그는 되게 단순하게 해석한 거예요. 나 늙어서 죽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이요 야고보도 집어넣고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사형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지? 너무 편안하게 잠자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너무너무 깊은 단잠을 자고 있어요. 왜요? 아마 베드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나 늙어서 죽는데. 그 메시지가 그 의미가요, 그 순간을요 다르게 보게끔 만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린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앞에 놓여진 순간들은요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곧바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도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국가는 백신과 관련된 건지 조사하지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백신 맞고 죽은 것을 향하여서 어떠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의미인지 내가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장하였고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 그 순간들을 보내는 내 태도와 보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의미들이 쌓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내가 그 의미들 속에서 찾으려고 애쓰면서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번 우리 29절 역대하 1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참 아합 왕 얍삽하죠. 뭐라는 거예요? 우리 연합군인데 당신이 이 연합군의 왕으로 쓰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 군인처럼 있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속셈은 뭐였어요? 왕을 목적으로 해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일반 군인으로 들어가서 목숨 살고자 여호사밧을 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아합 왕은요 일반 군인이 돼서요 자기가 이 전쟁에서요 숨어서 살고자 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을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누구만 공격하래요? 왕만 공격하래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왕만 공격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누가 공격받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호사밧만 공격당하게 생겼죠. 그때 일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해 가요? 아마 전쟁에서 밀렸나 보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그 옷을 입고 옷을 입은 게 발견돼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 질렀어요. 나 죽어!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쫓아오는 아람 군대를 감동시키사 멈추게 했대요. 이렇게 전쟁 영화 좀 보세요. 오늘 끝나고 전쟁 영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옛날 전쟁이 막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있어요. 왕이 소리 지른다고 그 소리가 전쟁통에 들리지도 않고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여호사밧을 죽이고 싶지 않. 아람 군대는 여호사밧이든 아합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왕이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떤 감동을 시켜준지 모르겠지? 뭔지 모르겠는데 야 우리 그만 저 사람은 죽이지 말자라고 했어요. 이해 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합은 누가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거기에 맞았어요. 얼마나 맞은 것이 치명적이면 그날 죽었어요. 그럼 여호사밧이 놀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잘못 다루었어요. 자기가 죽었어야 했어요. 자기가 심판받았어야 했어요. 근데요, 그 전쟁통에서 내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거예요. 삶의 곳곳에서 우린 때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간구의 기도도 드려요. 근데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모양, 목회자로서 참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은 벌 내리시겠다. 내가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목회자다울 수 있을까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단 위에 서는 걸 보면서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 날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8편 우리 1절 3절 4절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마 다윗이 도망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목동일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건 지금 자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일 때는 자연 속에 없었고 궁에 있었기 때문에 혹여 전쟁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확실한 거는 지금 다윗은 목동일 수도 있고 도망자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자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목동일 수 있고 도망자일 수 있지 왕은 궁에서 지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늘을 보고 있고 별과 달, 해들을 보고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는데 순간적으로요, 하나님이 지으심이 막 너무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별 만드셨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지금 달을 보이셨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너무 믿어진 거예요. 두 번째, 너무 아름다운 하늘과 달과 별을 보는데 뭐라고 하냐? 이 별을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별들을 내게 오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자연 속에서 어쩌면 너무 초라하게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달을, 너 아름다운 달을 보면서 나에게 너무너무 큰 그 위로 기쁨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저께 그래도 최근 들어서 시원한 바람 불었죠. 여러분 느끼셨어요? 그렇죠. 막 시원한 바람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 시원케 하려고 자연 에어컨을 틀어주셨네. 또 옆에서 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달, 별 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림 같은 거예요. 자연 그림, 작품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지금 이걸 보여준 것이고 지금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안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여길 때 그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죠.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 생명교회 교회 성도님들, 이 더운 이 코로나에 중단된 이 상황에서 주님 주의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발견하고 하나님 이래서 코로나를 주신 거군요, 하나님 이래서 너무 덥게 하신 거군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역사를 꼭 맛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어요? 의미를 꼭 찾으셔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느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함께함이에요. 함께.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걸 주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함께하게끔 해요. 하나님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우리를 광야 같은 곳에 보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함께하게끔 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입니다. 누구예요? 바나바. 누구와 바나바. 자, 누구와 실라, 누구와 디모데. 여러분, 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바나바, 어떤 사람이 어울려요? 누구 실라, 누구 디모데.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 여러분 모든 서신서 보세요. 문하나라는 말에 이름이 20명, 30명씩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디 누구 무리들에게 인하라, 누구 가족들에게 문하라면 막 거의 4, 50명까지 될 수가 있어요. 엄청 모든 서신서에 빠짐없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동역자가 끊이지 않았어요. 물론 때로는 감옥에서요 홀로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 영화에 누군가가 항상 찾아와서 그를, 빌립보서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또 함께 찾아왔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외로운 시간을 줬지만 대부분은요 사도 바울요 함께 하게끔 하나님의 일을 만들었어요. 코로나의 의미를 단 하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개개인이 모두 다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함께함 같아요. 코로나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함께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이요 무지하게 늘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가족과의 시간이 무지하게 늘었어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일반적으로 교제 나눴던 사람과의 만남을 딱 좀 줄이셨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해서 가족과 함께 하라라는 어떤 메시지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누군가와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하는 이유는요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히 청년을 둔 부모님들은 늘 예배를 따로 드렸기 때문에 이 시기에 청년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가족들과 예배 드리면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얘가 예배 태도가 이렇나?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예배 드리는데 너무 졸고 있는 거예요. 조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졸 줄 몰랐던 거죠. 또 남편한테 예배 드리자 하니까 나 예배 안 드려. 깜짝 놀랐어요. 교회 갈 땐 예배를 드렸던 분이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자 하니까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 새끼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지난 우리 1년 7개월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이 너무너무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알겠어요? 하나님이요 딱 함께하게 했어요. 그래서 더 하나 돼서 그 안에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했고요, 또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아픔과 갈등과 그 순간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하나 됐을 때 그렇게 기쁘지만, 예배 때문에, 찬양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됨의 그 길을 걸을 때 그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고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거절했을 때는요, 내가 느낀 그 아픔과 그 갈등을 주님께서 느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됨의 길을 걸었고, 아합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됨의 길을 걷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에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함이 머물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계속해서 거절했던, 하나님 계속해서 손 내밀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아합 왕은 거절하자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번 스스로 물어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 되는 길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길을 걷고 있나요? 그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여호사밧과 아합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여호사밧과 아합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 함께함이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 되길 원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장 1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전쟁 일으키자고 했습니다. 아합의 머리에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남유다와 연합하면 길르앗 라못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아합의 머릿속에는 또 이거였어요. 길르앗 라못을 치고 싶은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남유다와 연합하면, 군사수가 많으면 이거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였어요. 여호사밧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장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요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차이가 뭐였냐?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장해야 하나님의 주장함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합에게는요, 하나님의 주장함이 없어요. 군사만 많으면 이긴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요?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신뢰하고 여호사밧 그 길을 걸으셨는지요? 아니면 군사력이지, 아니지 돈이지, 아니지 사람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주장하심은 뒤로 밀어놓지는 않았는지요? 다시금 우리가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장하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장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도 하나님이 주장하셔 의미가 있는 거야. 그 깨어남으로, 그 깨어있음으로 하나하나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 이전에 우리 생명길 교회 성도님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하나 왜 이런 거야? 가슴 아픈 상처만이 아닌 하나님의 의미를 통하여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발견할 수 있고 위로함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